날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5장 4절 다 같이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유류를 받을 것이며, 내게 올 행복이 도둑맞은 것 같고 사기당한 것 같고 빼앗긴 것 같고 누구한테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더더욱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불만과 불평을 갖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겨보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술로 오늘 취해서 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오늘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도박에 오늘 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타락과 향락에 젖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마약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다시 잊어버리고 다시금 회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과 육을 피폐하게 만들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끝내 이겨내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자초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의 귓전에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해? 첫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 같이 5장 4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읽으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발견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바로 오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논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고는 뭐냐면 웃으면 복이 온다 할지언정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애통하는 자는 저주의 삶이지 그게 복된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한 이유도 뭐였어요? 애통을 피하고 싶고 애통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선택하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애통하라는 거예요. 애통해야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통을 피하고 싶고 애통을 만나고 싶지 않고 애통이 외면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오히려 주님은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뭐가 잘못됐냐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애통할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정말 어느 것 하나 부족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고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없이 인간에 의해서 오늘 누리고 싶은 욕망과 탐욕이 근데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함으로 다 이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 불행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아담에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지 않습니까? 주었던 저 여자 때문에 내 신세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아담은 자신은 아무 죄가 없어요.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었던 저 여자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금 억울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금 분통이 터진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여자 때문이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하와에게 묻습니다. 13절 보세요. 하와가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한 뱀 때문입니다. 내 인생도 저 뱀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습니다. 다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뱀 때문에 불행이 됐고, 나는 오늘 여자 때문에 불행이 됐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불행해졌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자기 때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오늘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원통함과 분함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불만족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나는 온전한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바른데, 바로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 그것이 남편이요, 그것이 자식이요, 그것이 부모요, 그것이 내 친구요, 내 주변이요, 내 환경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갖다 놓아도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인간은 애통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애통함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행복해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련을 버리지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내가 이렇게 애통하는 것은 돈이 없어 애통합니까? 자식이 속썩여서 애통합니까? 남편이 속썩여 애통합니까? 아내가 속썩여 애통합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근데 그것이 해결되면 여러분들 애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순간 모르게, 순간은 즐거울 수 있을지 몰라요. 순간은 내가 애통의 눈물을 닦아주거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다시 말하여 오늘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그건 물질만 있으면 나는 애통하지 않을 것 같더니 물질이 가장 많은데도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나는 권력을 가지면 나는 불행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오늘 권력을 가진 자도 불행하게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악과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저것만 내가 먹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에 하나님 없이 선악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이 죄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동의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없기 때문에 애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애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자복하는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애통의 한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버린 자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요, 내가 하나님을 등을 돌린 자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도 그런 말을 했어요. 철야 때. 여러분, 송솔라모라는 집사의 여러분들 인생을 아십니까? 플로스를 부르는 세계적인 오늘 연주가입니다. 그는 오늘 아버지의 정말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부도로 말미암아 끝내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이모집으로. 가서 그때에 그 2층 집의 연립주택에서 11가정이 함께 살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냐고요. 그가 6학년 때 갔는데 6학년 때 갔지만 ABC들을 몰라가지고 영어를 모르고 또 오늘 그가 공부에 취미를 느끼지 못하여서 6학년인데 4학년을 들어갔어요. 근데 4학년 들어갔는데 유색인종으로 말미암아 백인들이 그를 차별하고 왕따시켜서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구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고 싶겠냐고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부모는 아침에 새벽이나 밤늦게까지 오늘 짭을 하면서 오늘 생활하는 데에 그에게 유일한 친구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서 교회 배당 가는 것밖에.
그가 한국에 있을 때 아버지가 부유할 때 잠깐 배웠던 플룻, 그것으로 유한을 삼고 플룻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모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는 오늘 세계적인 오늘 명문대학인 바로 줄리어드 대학을 갈 때 시험을 보러 갈 때 부모 누구 하나 따라간 사람이 없어요. 혼자 갔어요. 그리고 가장 천한 악기를, 대개 오늘 연주하는 사람 연주의 좋은 악기를 사가지고 가는데 그는 오늘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갖고 있는 연주 오늘 플룻을 갖고 갔어요. 근데 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모든 좋은 악기를 부는데 5분 이내에 다 그만하더라는 거예요.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오늘 합격 같은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전곡을 다 연주할 때까지 심사관들이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웃더라는 거예요. 그 웃음이 뭐냐면 어떻게 그런 싸구려 악기 갖고 그 노래를, 그 곡을 연주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싸구려 악기 가지고, 그 말은 뭐예요? 불합격 아니겠습니까? 그 집에 왔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누나가 그 통지를 받아가지고 뭐라겠어요? 야, 네 불합격 통지서 왔다라고 엄마에게 엄마가 열어보고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합격이라고. 그것도 장학생으로. 어떻게 교수들 마음속에 그렇게 천한 악기로 그런 연주를 할 수 있는 학생, 그게 교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수 밑에 사사를 위해 세계적인 연주가가 됩니다. 그 세계 8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연주하는데, 그가 제네바에서 연주할 때에 호텔방에서 그만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그 연주할 악기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분하겠냐고, 얼마나 도둑 원망스럽겠냐고. 여러분, 잃어본 것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애리냐고. 그때 억울해하고 있을 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너는 지금 네가 아끼는 악기 잃어버려서 이렇게 애통하냐? 근데 너는 하나님 잊어버린 것은 애통하지 않구나. 너는 나를 잃어버렸다. 송솔라몬은,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신체적인 구조로 도저히 악기를 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천식이 있어서 폐를 64% 이상은 폐를 쓸 수가 없어요. 호흡이. 그 덕에 심장병까지 가지고 있어요. 심장이 약해요. 그 손이 짧아요. 손가락이 쫙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불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데 어느 날부터 많은 관객이 모이게 되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게 되고 자기의 우월성이 드러날 때부터 그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한 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잃어버린 걸 몰랐던 거예요. 악기를 잃어버려서 원통해 할 때 하나님 음성이 어찌하여 나를 잃어버린 걸 원통하지 않아. 그때서야 송솔나무가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책 있잖아요. 하나님 연주자라는 책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연주할 때 아무리 많은 관객이 모여도 자기는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연주한다고. 그는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연주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연주하지 관객을 위해서 연주하지. 그게 지금 송솔나무의 신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지금 여러분 마음을 억울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애통하게 하고 있습니까? 돈 잃어버려서요? 직장 잃어버려서요? 혹시 하나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애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아무리 천하를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애통할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애통해 본 적이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금 시대처럼 부끄러운 적이 없지요. 지금 우리는 사회에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할 수 없이 정말로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혐오시설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현실임을 우리가 직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코로나가 이 나라에 온 지 벌써 1년 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를 해서 두려워하면서도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문이 뭐였어요? 무엇 때문에 종식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생각 안 가졌어요? 종식되면 빨리 해외여행 가야지, 빨리 즐겨야지, 타락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종식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기 위해서 우리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없잖아요. 아직도 우리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역대하 7장 10절에 있어요. 전염병이 일어나거들라. 내 백성이, 일컫는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돌이키고 여호와를 찾아야 내가 그 땅을 고쳐준다겠는데, 지금 전염병의 창궐에 1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악한 길에 떠난지 아냐고 다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지. 나는 끝나면 빨리 즐기리라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 예수를 통해 구원이 이른다라는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근데 어때부턴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했어요. 예수란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였고, 나를 위한 기도였고, 나를 위한 찬양. 내가 내 찬양이 즐거워야 돼요. 내가 내 기도를 잘해야 돼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기도만 잘하면 돼요. 내 찬양만 내가 잘하면 돼요. 나만 예수 없는. 그리고 오늘 교회가 모든 추구해 나가는 모든 부흥도, 모든 말씀도, 성도들이 싫어하는 말씀은 다 사라졌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설교 중에서요, 여러분 지옥 설교 못합니다. 회개하는 설교 안 해. 왜? 회개하라는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사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회개하는 설교 많이 하면 그 교인들 다 떨어진다고. 여러분 놓고 너는 당신은 죄인데 회개하라고 하면요, 다들 얼굴 붉힌다라는 거.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한다는 아무도 없고 오히려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지옥 가면 다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복받는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요, 쓴맛은 싫으니까 단맛만. 아이들이 자꾸 좋아하는 것만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주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왜곡됐어요. 예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의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밀어난 것 같아서 오히려 세상의 지혜가 더 나은 것 같고 영특한 것 같고 그래야만 부흥할 것 같기에 세상의 지혜를 더 구하며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리모델링하기 시작해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답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을. 근데 우리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요즘은요, 전국의 8만 교회보다도 선교회와 대안학교 때문에 더더욱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터컵이라는 선교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선교하기 위해서 열정 가져도,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많은 선교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세력화됐어요. 집단화되고 무리화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방궁을 만들어 놨어요. 선교보다도 오히려 이제 그게 운영하는 게 더 중점이 돼버린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터진 거예요.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교육이 포기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고 갈 데 없는, 정말 세상에 오늘 뭐예요? 범죄에 오늘 가장 오늘 가까이 놓인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 품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답게 만들기 위하여 교회가 품고 대안학교를 세우는데 갑자기 정말 들불처럼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순수했지만 어느 순간에 운영으로 말미암아 그 운영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상술화됐어요. 그리고 예수는 뭐가 돼요? 이제 얼굴 마담이 되고 본질은 상술이에요. 가룟 유다만 예수 파는 것 아니에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다 치고 있잖아요. 이단들 다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몽둥이를 통해 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그래, 나는 아니야, 그래, 너희들 나쁜 아이들이야, 잘못됐어라고 돌을 던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죄요, 나의 모습이요, 나의 민낯이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 보세요. 너희는 분명히 소금이라고 그래서요. 소금의 짠맛은 바로 뭐예요? 바로 부패하지 않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소금이 갖고 있는 바로 정의예요. 근데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인데 소금이 오늘 세상을 막을 수 이미 잃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교회의 본질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지니까 뭐예요? 세상에 지금 짓밟고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 말씀 그대로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보고 현실을 보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짓밟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요. 나는 아무 이상 없다고, 나는 바르다라고요. 오늘 이때에 바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통회하며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탄만하시렵니까? 아,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멀리서 터진 일이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몽둥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 내가 애 안에 예수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내 모습을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7장 3절 보면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오늘 멀찍이 뒤에 따르면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씻으며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품는 이 감격, 이 은혜, 이 믿음이 왜 우리에게는 회복되지 않느냐고요. 오늘 나는 오늘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랬습니다. 난 우리 시온성경에 당부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물론 세상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수를 향하여 오늘 멸시하고 그들은 오늘 교회를 향하여 말할 수 없이 오늘 그들은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저들은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자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은 예수라고 외쳤던 그들이 로마 군인의 오늘 편승하여서 갑자기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가 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호산나 다윗은 예수야라고 했던 그들이 자기의 오늘 혹시 해가 될까봐 세상에 오늘 편승하여서 함께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들, 그를 향하여 예수님 오늘 눈물로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다같이 누가복음 13장 24절 34절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34절에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오늘 예루살렘 성을 말하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한 자를 또 돌로 치는 자들아, 내가 지난 1년 동안 오늘 코로나를 통해 너희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애통하는 자를 불러 모은 것이 몇 번이더냐. 근데 너희들은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지금도 종식되면 놀러갈 생각만 하고 있다. 그 나와 상관없다고 죽이려고 돌을 던지지, 너희는 내 안에 돌을 나가지 않는다. 지금 1차, 2차, 3차의 오늘 코로나 대유행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어떤 일이 났는지 35절 보세요. 이 일이 납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려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들은 2000년 동안, 우리는 36년 동안 나라 잃었지요.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들은 예수를 죽이라 죽이라 하면 살 줄 알았어요. 국가에 편승하면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죽고 난 후에 그 후로 나라 잃어버려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세계 민족사의 가장 불쌍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나는 그날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핍박당한 건 감사해야 돼요. 나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돌이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이렇게 부끄럼당해도, 주님 더 수치당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 전에 돌이키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사 바르게 잡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잘못됨을 깨닫게 해준 걸 오히려 감사히 여긴다 한다면 얼마나 복이냐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올라가지를 않아요. 주 앞으로 돌이키려 가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는 너무도 가장 가슴 아픈 건요, 은혜 받은 기독교인이 교회를 향하여 돌을 드는 거예요. 이게 더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의롭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정의롭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바르게 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나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내 삶 속에 예수를 팔았던 상술자가 나였고,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나였고, 지금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순수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위한 오늘 신앙으로 전락한 타락한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집은 황폐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성도들이 더 터지고 더 깨지고 더 부끄러움을 당해도 오히려 우리가 주님이 계신 나의 모습이 나의 죄악입니다라고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두 번째로 위로를 받으리라. 성경은 말하기를 위로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5장 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애통함은 언제 오는 줄 알았어요? 죽을 때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가장 가까운 자가 죽었을 때만큼 애통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픕니다. 그러면 그 가슴 아프고 슬픈 그 사람에게 최고의 위로는 당신 오늘 위로합니다. 마음 굳게 먹으세요. 이게 위로가 되세요? 진정한 위로는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 자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데 그 자가 다시 살아나오면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로를 주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가장 애통의 자리로 들어가야 할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애통케 하는 그 죽음을 예수가 이기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너도 나와 같이 살리라 산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오늘 여러분의 죄악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은 삽니다. 여러분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돌이킬 때에 그 은혜가
나를 영원히 살리는 이 은혜가, 이 유로가 내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에게 오늘 가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뭐요? 예수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유로라는 단어가, 이 유로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파라오늘 칼리오입니다. 파라칼리오라는 이 단어는요, 합성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파라하고 칼리오 두 단어가 합쳐 파라칼리오라고 해요. 근데 유로라고 그래요. 뭐가, 잘 보세요. 이 뜻의 의미를, 파라라고 하는 것은 뭐뭐 곁으로예요. 칼리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예수님이 최고의 유로는 나를 부르는 거예요. 어느 곁으로? 예수님 곁으로 부르는 것이 유로예요. 자,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엄마가 부르는 것이 최고의 유로예요. 시집간 딸의 최고의 유로는 친정어머니의 부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이 최고의 위로예요. 백성이 애통해야 하면 대통령이 부른 것만큼 큰 위로는 없어요. 이것을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야 예수의 배에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앞으로만 나가면 돼요. 그럼 유료를 받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유료를 주고자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왜 그럼 유료를 받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건 딱 하나예요. 애통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심은 뭐냐면 예배에 참여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것이 모든 관점이에요. 근데 오늘 잘 보세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대충 드린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대충 기도하고 대충 찬양하고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를 찾는 게 예배예요. 예수를 만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그 예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그 예수 앞에 예수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면 영원히 애통하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애통하는 곳이에요. 영원히 애통한 곳에서 떨어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그 영원히 애통할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부르셔서 애통한 자가 아니라 애통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애통함으로, 역설적입니다, 애통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애통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에서 우리는 예수를 찾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몸이 겉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예수를 찾아야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위로, 다시 말하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의 부름에 동참하고 영원히 눈물 지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코로나로는 이 전염병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탄만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욕먹고 있다고. 우리는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때문에, 하와 때문에, 뱀 때문에 내가 따먹고 내가 저질러 놓고도 우리는 때문하는 죄성이 아직도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의롭게 살고 나는 바르게 살고 나는 온전히 사는 데게 저들이 잘못해서 저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내가 내 꼴이 이렇게 됐다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죄성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악인이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정말 지옥 갈 인생인데게 나는 가려져 있다고, 감춰져 있다고, 나는 의로운 척하는 죄인, 그러나 주 앞에는 하나도 감출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앞에 들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의롭게 사는 자처럼, 정의로운 자처럼 돌을 들기를 좋아했고 비판하기를 좋아했고 우리는 죽이기를 좋아했던 죄인이 바로 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만 끝나면 우리는 세상으로 뛰어나가고 코로나만 끝나면 우리는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이 내게 오기 전에, 하나님을 영원히 보지 못할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오늘 또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가슴을 열고 예수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와 함께하는 유로자의 복을 받는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